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심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큰 붕이 언제 일어나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그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했을 때 큰 붕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1절을 이 표로 정하고 있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갈릴리 교회가 언제 붕이 일어나느냐. 바로 영적인 붕이 일어난 겁니다. 주를 향한 경외심과 성령의 큰 예로가 있으니까 그때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까? 올해 한 해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기에 앞서서 먼저 나의 심령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부흥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바로 환경이 바뀌고 외적으로 우리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참 좋아했던 그분이 영혼이 붙들었던 말씀이죠.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삼서 우리 1장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는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이것이 인사잖아요. 인사. 사도 요한이 교인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영료로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영력으로 강건되어지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항상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야 되고 올 한 해 내 마음속 기쁨이 넘칠 때 이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그때 하나님 귀한 영혼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큰 부흥을 초대교회가 이루듯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보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의 마음 잘 지키십자.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잘 지키는 거. 어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영적인 전투장이죠. 마귀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뜨거운 감격도 있고 헌신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 뜨거운 감격이 사라지고 헌신이 사라지고 예배가 약해지는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기쁨도 있고 복음의 감격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고 뜨겁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뜨거움이 사라졌고 왜 헌신이 식어졌을까? 보니까 이게 왜 훈련이 약해서 그런가? 이게 딱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못 지켜서 그렇다는 사실을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킨 데 실패하면 내 뜨거움이 사라집니다. 내 뜨거움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감격했지라도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하면 그 감격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굳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항상 마음 지키는데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마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참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마음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분명히 주님은 이 마음이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다. 너 생명이 거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네가 산다는 겁니다.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사소하고 지켜야 되지만 더욱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까? 자, 우리 서로 자기한테 그렇게 합시다. 올 한해 내 마음을 잘 지키자. 시작. 올 한해 내 마음을 잘 지키자. 그죠?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숙제이고 영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만 승리한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큰 복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겁니다. 마음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내가 주인된 자를 회개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임재와 은혜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예수님을 우리가 죽은 가운데 살려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마음은 마귀의 처소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과 45절을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집이 누구냐? 보니까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마귀의 처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고요. 하나님 진노의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다는 것은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것이고 제약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나는 흑암의 근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 마음의 처소 가운데서 내 인생의 주인이 마귀인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것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까? 감사하시.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게 놀라운 거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 어둠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흑암의 근세에 사는 자가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줄 믿습니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참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넘치는 생명의 법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뢰가 모든 복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알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이런 천국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어둠 속에 절망과 나심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땅,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이 땅은 어둠이요,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야. 저주와 죄악과 저주와 죽음이 판치고 이 땅에 기다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 불행과 모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신 이분이 나의 심령을 다스릴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고 천국의 그 기쁨을 주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자, 회개가 복인 것.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마귀가 벌을 떨지요. 이제 마귀는 떠나가야 돼. 내가 주인된 자를 회개할 때 어둠은 떠나가. 할렐루야. 귀신은 나가. 할렐루야. 진실하게 아무리 어둠 속에 잡힌 자가 어떤 군대 귀신이 있는 자라도 마귀가 장악하고 어떤 어둠 속에 있는 자라도 복음을 듣고 회개할 때 여러분 어둠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떠나갑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어둠은 떠나고 빛이 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는 삶을 사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언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살 때,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예수의 주되심 앞에 굴복되어질 때 참된 평강과 기쁨이 가득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해요.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말이 뭘까요? 인사말이 뭐예요? 그렇죠.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신학 가도 되겠는데. 샬롬. 우리나라는 인사말이 뭐예요? 바무십니까? 영국 사람 인사하는 말 뭐예요? 오늘 날씨 참 좋지. 영국 사람들은 항상 날씨에 관심 있어. 왜 그 날씨가 안 좋거든요. 우리나라는 왜 먹는 때거리 해결이 안 되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항상 그것이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은 항상 위에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또 밑에는 뭐냐면 애국, 그 지역 옆에 또 모압, 암몬, 많은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끊이지. 그런데 그들 속에서 언제 하나님이 평강이 임하느냐?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여러분 그 땅에 평화가 임한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멋대로 살고 막 자기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우상숭배일 때는 하나님이 항상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민족은 하나님의 막대기였습니다. 막대기. 해초리였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 오는 것은 하나님의 해초리라는 사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내게 해초리를 되실 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왜? 그거 안 때리면 안 되거든. 안 때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맞으려면 좋은 말 할 때 순종합시다. 야곱이 되지 말고 이삭이 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삭은 얼마나 편안합니까? 야곱은 치질이면 안 됐거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내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영원한 상급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데 제 가운데 빠지니까 때리시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초를 맞을 때 하나님이 돌아오라 이 사인인 줄 알고 속히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 고집 피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자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통치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만 섬겼고 다윗 왕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때 아사 왕이 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 땅에 평안이 임한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악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모든 장애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며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큰 평안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까? 걱정, 근심이 거리가 없는 그런 축복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이 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주님의 주되심 앞에 굴복된 삶, 성령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달라지고 내 온몸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웃어야 복이 옵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은 마음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영적 하나님의 부흥도 마음으로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딸의 스물개 부흥을 주실 때 어떻게 부흥을 주시느냐? 주를 경외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뜨겁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런 열정이 일어나고 주님을 사모한 심령이 일어날 때 이 자리가 채워지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삶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드러납니다. 내 마음이 강해지고 내 마음이 지켜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 뭘 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누릴 때 우리는 물질과 모든 삶과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까?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과 신앙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을 소유하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믿지 않은 남편들, 믿지 않은 가족들이 여러분의 발밑에 굴복되는 줄 믿습니까? 네. 굴복됩니다, 여러분. 그때 물질이 이제 굴복됩니다. 물질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줍니다. 환경이 다스려집니다. 하나님 이 나를 통해서 환경을 만들어내십니다. 마치 다윗처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만들으셨던 것처럼 다윗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모든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임하였던 것처럼 아브람처럼 이 복이 여러분 우리 심령을 지켜내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복이 오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잘 지킵시다. 내 마음이 지금 외롭고 힘들면 주님과 관계가 안 돼서 그런 거야. 돈 때문에 그럴까? 아니 여러분 돈 아무리 가지고 있어 기쁠까? 평안이 있을까? 자식 잘 된다고 진짜 영적으로 내가 기쁠까? 아무리 가져봐. 아무리 내 동정에 돈이 많아봐. 그걸로 오는 게 아니야. 지금 내 자식이 잘 되고 그것으로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모든 평강은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뢰한 위로 속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격려와 능력 속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올해 안에 주님과 신뢰한 관계에 잘 맺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짝이 맨날 힘들어하시고 누리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요.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인들이 뭐 죽음을 이긴 자가 뭘 무서워합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뭘 무서워합니까? 우리는 막 여러분 사람 때 피 흘린 그 코피 막 흘려도 어이 무서워라 하는데 우리는 늘 예수 피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늘 피를 보고 마시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우리인데 뭐가 그렇게 세상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주님 앞에 굴복되지 않고 신앙적으로 다음 주 아마 이 설교를 할 것 같은데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예배만 드리고 11조 드리고 뭐 11조도 안 드리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다 신앙생활 마치고 마음으로 안 하는 거야. 하나님 관계 안 사는 거야. 지식으로만 가는 거야. 여전히 주님께 굴복하지 않고 임재 가운데 살지 않고 오직 그냥 예배 드리는 거 하나 기도하는 그 시간 성경 읽는 거 그것으로 딱 맞추니까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회개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살인죄 안 지었다 안 해.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야. 내가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신령한 영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마음이 지켜지면 우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이 세상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임재를 누리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동행까지 가야 합니다. 임재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이 평안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고린도서 4장 8절에 있습니까? 제가 있는 말씀도 있고 없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런 사람은요. 이 주님과 임재 속에 살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평안이 있으면요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줄 믿습니까? 아무리 이 사람을 마귀가 살려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막 살려고 해도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쌓이지 않은 줄 믿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는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걱정을 줘도 쌓이지 않아. 두려움을 줘도 쌓이지 않아. 제 사슬을 가지고 쌓이게 해도 쌓이지 않아. 자유해. 기뻐. 감사가 넘쳐. 이런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속여 살 때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이 은혜가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더 가야 돼요. 왜 이 자리에 머무냐? 아니에요. 이 자리. 왜 종교 생활로만 알고 내가 왜 지식으로만 끝마치느냐? 매일매일 살아야 되고 날마다 지는 살 내가 처절하게 영적으로 내 마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과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싸워야지 여러분. 싸워야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싸우고 시간에서 열심을 내야지. 열심을 내. 영적으로 열심을 내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는 그 싸움을 통해서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지. 이것도 아무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만큼 불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지 믿습니까? 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어둠 가운데 그대로 두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천국 바로 예수 믿고 천국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내 마음에 예수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죠.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어둠 속에서도 자유하고 기뻐하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이라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에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오뚜기요. 10번 넘어뜨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10번 일어나는 줄 있으니까 일어납니다. 오뚜기 같은 녀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녀석. 여러분 이게 큰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7.8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까? 홍수아리 사전 오기 하는 사전 오기. 카리스키하고 붙어가지고 파나마 카리스키 붙어가지고 홍수아리 4번 다운됐는데 5번째 일어나가지고 개호시킨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7.8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까? 아무리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마귀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실망을 주고 낙심시켰는데 다시 또 일어나. 지겹다 지겨워. 이 새끼야 너무 잡아주고 일어나지 마라 하는 오동이처럼 발딱 일어나. 그 마귀가 네 질린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마다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절대로 낙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잠깐 낙심하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 항상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번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소들이 떴더라. 아멘.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대단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 있고 그리고 주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채워지니까 어떤 매를 맞더라도 어떤 곳에 갇혀있더라도 여러분 찬양이 넘쳐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항상
창소하며 살아갑시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힘이에요. 우리 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아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정말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거. 그러니까 마음 지키는 거. 마음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두 가지 역사합니다. 먼저는 마귀를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영광과 강철을 가리게 만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 여러분 눈이 뜨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가려져서 그런 거예요. 복음의 영광이 활짝활짝 열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내가 눌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조롱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분의 영광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세상 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의 강체가 가려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에게 말합시다. 나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가 어떤 마귀가 나를 참소할지라도 여러분 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실하게 날마다 확증하며 살아가고 항상 십자가와 부활 앞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귀가 이 복음의 강체를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돈돈하게 하죠. 염려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돈돈하다 돌아버립니다. 알았죠? 조심합시다. 돌지 않도록. 알았죠? 돌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께 초점 맞춰요. 주님께. 예수님께 초점 맞춰. 항상 복음의 그 영광 속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 항상 복음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주인을 믿고 나는데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죠. 빼앗으려고.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을 점령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으려고 항상 마귀는 철저하게 이 영적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영적으로 철저하게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은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투장입니다. 가장 큰 전투가 뭘까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전투인 줄 믿습니까? 이게 가장 치열한 전투, 가장 힘들고 가장 치열한 전투가 내 마음을 지키는 거, 내 마음을 사수하는 전투가 지금 벌려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알잖아요. 백마고시는 수없이 이 북한군과 우리나라가 수없이 그 고지를 점령하려고 얼마나 싸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왜 거기가 천연평지에 있는데 그것만 점령하면 천연평지를 지켜낼 수가 있는 거. 그래서 막 이 북한군은 어떻게든 백마고시를 점령하려고 하고 이제 휴전협정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김일성이는 북한군에게 이제 어떻게든 휴전 얼마 안 남았다. 어떻게든 백마고시를 점령해라. 점령.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든 지시 내립니다. 백마고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사수해야 된다. 빼앗고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7월 27일 날 휴전협정 맺는 그날 여러분 그 땅이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지켜낸 줄 믿습니까? 이 놀라웠어. 내 마음의 백마고지. 연내 심령이 백마고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차지했다는 정상이 뭐냐? 염려. 차지했다는 정상이 뭐냐?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감격이 사라져. 기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 미움과 시기가 가득 채워져. 세상 욕심이 가득 채워져.
여러분 마귀한테 올해 안에 당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당하지 않으면 당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성전인데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온갖 더러운 생각 다 하고 영리하고 엄연하고 걱정하고 남을 위하는 말을 하고 판단하는 말하고 내가 주인되어 살고 온갖 세상 종욕과 욕심으로 살고 두려움 속에 살고 늘 불안하고 어떻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 나는데 내 마음을 완전히 쓰레기처럼 만들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온갖 염려, 온갖 세상 종교, 온갖 더러운 생각 주님이 나 안에 들어오셔서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성령이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더럽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이 얼마나 탄식하는지 아십니까? 마귀한테 마음을 뺏기니까. 마귀가 이제 내 마음을 지배해서 이제 계속 나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가느냐? 저를 보세요. 끝까지 가게 만들어서 예수를 빼앗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를 못 다니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순간까지 딱 가면 믿음 뺏기면 예수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딱 가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 안 믿고 교회를 떠나면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 그 사람께 다시 구원의 길을 준다 생각하지 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한번 믿음을 받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타락하는 자에게는 예수 보혈을 더럽힌 사람에게는 두 번 다시 사함은 없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 내 인생에 교도부를 만들면 안 돼. 내 마음에 교도부를 만들면 안 돼.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라도 점령시키면 안 돼. 거짓과 미움과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내 심령을 점령하고 있으면 안 돼. 오늘 이 시간 어두운 귀신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가. 아멘. 염려도 예수 이름으로 면 떠나갈지어다. 아멘. 습관적으로 들어가야 중독이 되어 있다면 이미 점령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악한 습관들, 예배를 빠지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은 악한 습관들, 여러분 절대로 이런 것들이 두 번 다시 분명히 장난칩니다. 완전히 여러분 오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더 이상 마귀가 건드릴 수 없어요. 이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평안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감격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열정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구령이단 열정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만 심령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 내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고 주님을 아는 뜨거운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주의 거룩한 임재 속에 여러분 살아있을 때 이 은혜가 우리가 가운데 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녀와 싸웁시다. 할렐루야. 영녀로 치우도록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세상 쾌락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내 정신을 둔하게 만들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켜내십시오. 싸우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영영 내가 아닌 줄 믿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염려를 가지고 나를 막 때리는데 때리고 있는데 쥐는 좀 맞고 있는데 마귀가 지금 주고 있는데 염려했어. 여러분 계속 맞을 수 없잖아요. 때리잖아요. 나도 때려야지. 할렐루야. 자, 우리 합시다. 나도 때리리라. 시작. 나도 때리리라. 나도 때려야 싸워야지. 여러분. 염려를 주는데 왜 여러분 염려를 받아들여요? 우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주고 거짓된 생각을 넣어주는 이 생각 속에 왜 우리가 넘어지냐 말이에요.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마귀 역사를 내가 이겨야지. 생각 속 역사는 어둠의 역사를 이겨야지.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잘 지켜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다음 주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로 마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말씀 한 번만 떼어주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입니까? 다니엘도 보니까 다니엘의 신앙이 어디 있었느냐, 유대인들의 신앙, 제자들의 신앙이 어디 있었느냐, 여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를 왕의 도장에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가야 차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다니엘이 어떤 물론 자기 필요를 간구하는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거기가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중심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을 누리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항상 인정해 드리고 아침, 점심, 저녁 그 3번의 기도가 위대한 다니엘의 그 신앙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제가 요즘 딱 보니까 그래요. 이 평범한 것이, 이 보편적인 것이 이게 위대한 것이구나. 말씀을 읽는 것이 위대한 것이구나. 아멘. 맞습니까? 기도하는 거, 우리 매일 기도하라고. 매일 우리는 10년, 20년 매일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들었을 겁니다. 매일 기도하셔. 지겹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편적인 것이 이게 부흥이다. 이게 대단한 거. 예배가 대단한 것이고. 아멘.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꿈이 있다면 3번씩 기도. 시간 여러분 백수들은 3번씩 기도합시다. 알았잖아요. 아줌마들, 집사님 아줌마들, 직장 다니는 아줌마들 반드시 3번 기도합시다. 알았죠? 아침, 점심, 저녁. 알겠죠? 직장 다니고 저처럼 바쁜 사람은 그렇게 잘 못하더라도 2번을 정도는 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와 예배는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정해놔. 우선순위를 거기 두는 거야. 그 시간은 손대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 스케줄을 짜는 거. 우선순위를 딱 두고. 그건 손대지 않는 거죠. 그 누구를 만나도 그 시간을 피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국무총리 아닙니까? 국무총리. 제2인자 아닙니까?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러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한 시간 속에 정확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날마다 감사하는 신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긴 줄 믿습니까? 기도줄이 생명줄인 줄 믿습니까?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경건생활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을 내요. 여러분. 올해 열심을 내요. 대충 이까지만 하려고 하지만
이제 깊은 자리로 들어가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마음을 지켜내는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의 충만함이 가득 채워지고 임재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신령복으로 넘쳐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알 때 이 싸움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싸워야 돼.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야. 예수 믿고 끝 아니에요. 죄와의 싸움이 있고 세상과의 싸움이 있고 마귀와 싸움이 있고 내 자신을 지켜내는 싸움이 처절하게 있는 거죠. 날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이 위대한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나의 말을 신앙이 돼서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매일 저녁 기도 생명 줄인 줄 알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장담합니다. 매일 저녁 기도만 오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도 이력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올 한해 마음 지키는 위대한 성령을 맛보며 내 심령의 위대한 영적 부흥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 이 자리가 채워지며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교회 이전 여러분 되기를 사모 우리가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부흥은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부터 가야 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해야 된다. 아멘 맞습니까? 어둠은 떠나갈 줄 믿습니까? 이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의 삶 속에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